3주에 걸쳐서요,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의 마음, 태도는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거든요. 첫 번째,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부르심.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조건을 채워서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사업체, 학교, 때로는 교회, 그 위치로 나아갈 때 반드시 무엇이 부르십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붙잡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지난주에 김현희 목사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해 나갈 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반드시 무슨 열매? 의, 평강, 희락,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산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21년도를 마무리하고요, 22년도를 준비해 나가는 자리에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주중에 무슨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도 사사기의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의 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 하면 한 단어, 한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하면 어떠한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1장에서부터 21장의 말씀을 줄여서 한 글자로 표현하면 죄. 1장에서부터 21장,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통해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그들의 삶의 형태이지만, 시간이 지납니다. 때때마다 하나님의 일꾼 사사를 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이, 그의 넓이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무엇으로 채워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로 채워져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의 삶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죄로 채워져요. 죄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16장까지 사사들을 기록하면서요, 정말 12명의 사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깊어지고 죄가 넓어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는 끝나고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작과 끝을 평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비슷한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우리 17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에서도 똑같이 마무리해서 표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한 글자로 표현하면 죄를 표현하여 이야기하기를 17장 6절에서 21장 25절에서 대표하여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 각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다 여겨지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방인들과도 같은 힘 있는 왕, 눈에 보이는 왕,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이끄는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왕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다스림,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요.
죄예요, 죄. 더 나아가 그 죄의 형태 어떻게 나타납니까? 각기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한 대로, 자기가 맞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사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동일하게. 자,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약의 말씀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모여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져요. 다툼과 갈등. 자, 보세요.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자세히 설명 안 드려요.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마치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들끼리 싸워요. 서로 죽이며 한 지파를 없애려고까지 하는 전쟁이 벌어져요. 이방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안에 놓여진 가족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너무 좋은 집안에 삼형제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어. 근데 이 식구들이 모이면 싸워. 이 식구들이 모이면 서로 잘났다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까? 어때요?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각기 세례를 받아서 각기 파로 서로 분쟁을 일으켜서 싸우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예요.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기에만 그렇고 신약에만 그렇고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서로 잘났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또 형제 안에서 서로 경험되어졌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형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놓여져 있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칼 갈아드립니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만 봤어요? 아, 우리 집사님 보셨네. 칼 갈아드립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해요. 그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었어요? 아마 그 교회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아니면 목사님이 그 일을 하셨는지 기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칼 갈아드립니다 하고 교회에 전도하는 일을 해요. 전도하는 일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싫어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 아침에 그 큰 스피커를 달고요. 이 지역을 돌아다녀요. 큰 스피커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송가가 나와요. 찬송가가. 제가 뜨끔해요. 주일 아침에 주무셔야 되는데 깨우면 어떡하지? 욕하면 어떡하지? 교회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순간 뜨끔해요. 제가 일찍 나오거든요. 아침 일찍 나오는데 그 차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아침에 이 지역을 돌아다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의 마음은 흐뭇해요. 아, 교회 가라고 깨우시나 보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찬양 소리를 키우나 보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우리 청주에는 지하철이 없지만 지하철 사람 많은 거 한번, 버스 사람 많은 곳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한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안에서 버스칸 사람 많은 데 안에서 크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아, 나도 교회 다니는데 옆에 서서 같이 외쳐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어요? 감사합니다. 숨고 싶고 꼭 저렇게 믿어야 하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왜? 제가 그랬어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직접 정죄하진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꼭 저렇게 해야 하나? 이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요. 자, 여기 이런 생각이 비난, 이런 생각이 판단,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신앙의 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정말 바울은 무슨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게 틀렸다, 그게 옳다, 그게 맞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끄집어 당겨요. 그게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1절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자신을 가리켜서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단순히 일꾼을 이제 한글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후페레테스라는 표현인데 후페레테스. 무슨 표현이냐면 배를 젓는 사람들. 여러분 배너라는 그 영화 기억나시나요? 고대의 어떠한 이 장면을 그릴 때 배를 띄우고 이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배가 이 3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선박이 있고 그 안에 중간층이 있고 맨 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맨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노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노를 짓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요? 끌려와서 몸을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그 북의 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종.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선장의 이 명령에 따라서 북을 칠 때마다 노를 짓는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쓰는 단어가 후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후페레테스. 그 단어를 가리켜서 자신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이 서로 가리키면서 너는 왜 이렇게 짓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박자를 못 짓는 거야? 서로 비난하면서 이 노를 젓나요?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줄로 앉아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 노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비난할 여지가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같이 공동체를 해서 힘을 모아 북소리만 들으면서 노를 짓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노를 지어 나가는 형태의 모습에 가장 낮은 자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바울과 그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인 대신 그 아래 놓여진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해서 누가 잘났다 낮았다 그런 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래 똑같은 모든 사람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를 보실 때 서장훈 같이 2m가 되는 사람, 우리 맨날 문집사님 키 작다고 하시는데 우리 문집사님 키 작은 사람 위에서 봤을 때 그 키의 차이가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가은이 같이 예쁜 사람, 혹여나 좀 못난 사람 하늘에서 보면 그 미모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냥 15층에서 봐도요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주인된, 우리의 삶의 주인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여러분은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목사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서리 집사님이나 똑같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 정체성, 무엇으로 확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로 비난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 자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세요? 무엇을요? 이 그리스도의 종은 이 예수님 자체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 자체도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요? 종으로 불렸어요. 여기서의 종이란 단어는 둘로스예요.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배에서 가장 낮은 자를 가리켰을 때 후페레테스라면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 중에 집안일을 하고 있는 가장 낮은 종의 형태가 가리켜서, 그 종의 형태를 가리켜서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앉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쵸? 그 집에 초대를 받아 갔을 때 가장 먼저 이 대면하는 사람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이 발을 닦아줘야 되니까 옷을 입으면 젖으니까 옷을 다 벗고요. 이 허리에 이 수건만 차고 이 물동이를 가져와서 발을 씻겨주는 하인이 있어요. 그 하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둘로스예요. 둘로스. 예수님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철저하게 철저하게 노예,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되어지지 않은 한 일꾼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꾼된 자들에게 부탁되어지는, 맡겨지는,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직 모든 그리스도의 그 종들,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부탁하는 것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오직 충성만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충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성이란 단어를 이해할 때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세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충성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3명의 종에게,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요.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두 번째 종에게 2달란트를 맡겨요. 마지막 종에게 몇 달란트를 맡겨요? 1달란트를 맡겨요.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이후에 그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 주인이 종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첫 번째 종이 5달란트를 맡겨진 종이 그것을 받자마자 즉시로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의 이 달란트를 남겨요.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51절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에게 평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그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이 달란트를 받아 이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5달란트가 적어요, 커요? 5달란트가 적어요, 커요? 1달란트가 20년의 일꾼, 품삯을 모은 돈이라고 해요. 1달란트가 20년 동안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이라고 해요. 5달란트가 받은 사람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20년 동안 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이 안 가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돈을 벌어서 뭐 제가 계산을 안 해놔가지고 정확한 이 금액으로는 오늘날의 금액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 20억을 벌었다고 하면 생각해요. 20억. 그 20억의 가치가 5달란트에서 만약 100억 정도의 가치를 내가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40억을 받아요. 40억. 자, 우리 건희에게 100억을 주고 우리 원준 형제에게 40억을 만약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준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원준이는 착하고 마음이 넓기 때문에 40억도 감사합니다. 건희야, 너 100억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까요? 아니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가 뭘 잘났길래 뭘 부족하기에 내가 뭘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는 이 20억, 이 40억 밖에 주지 않을까? 불평과 시기가 생길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많이 받은 자는 교만할 수 있고 조금 덜 받은 자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게 받은 자는 어때요, 마음이? 조금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죄의 욕심, 죄의 이 여러 가지 형태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 소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다고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트리를 만들었어요. 성탄절 장식을 꾸몄어요. 작년에는 트리 하나를 했어요. 하나. 기억나시나요? 하나도 제대로 안 해서 그냥 유리창에 꾸미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어서 3개를 다 꺼냈어요. 1층, 2층, 3층에도 있어요. 3개를 다 꺼내놓고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그냥 열어놓는 마음으로 이 3개를 다 꺼내놨어요. 자, 여기서 질문. 작년의 일이 쉬웠을까요? 올해 이 3개를 만든 일이 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유리창을 꾸미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이 3개를 만드는 일이 쉬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은 똑같아요. 하나를 만드나 3개를 만드나 꺼내놓고 붙여놓고 만드는 건 똑같아요.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어려운 것은 아이들 돌보는 거.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어른들이 와서 꾸미면 쉽게 끝날 거. 10분, 15분 하면 끝날 거.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면 얼마나 걸려요? 오전 내내 했어요. 실제로 만드는 것은 30분이지만 아이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은 아이들이 2시에 가도록 했거든요. 가기 싫어하는 걸 2시에 보냈어요. 이 아이들이 와서 이 오전 시간과 함께 2시간 동안 2시까지 이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어떤 게 더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작년이 더 기뻤을까요? 올해가 더 기뻤을까요,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나눴죠. 똑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그 주인이 봤을 때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왜 적어? 나는 왜 많어?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는 입장에서 그것을 베푸고 다시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구나. 적은 것에 충성했구나. 5달란트를 받아 일한 자도 적은 것에 충성한 것이고 2달란트를 받아 일한 자도 적은 것에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들을 높여, 그들을 다시 한번 칭찬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1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평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진짜 네가 알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의문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종에게. 네가 진짜 알았냐? 사사기의 죄, 그 죄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오직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 오늘 악하고 이 게으른 종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 네가 진짜 알았냐? 뭐예요? 내가 주인을 아는데 그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어가지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1달란트도 만약 지키지 못하고 이걸 날려버리면 주인한테 큰 혼을 날 것이다. 차라리 내가 이것을 그대로 땅속에 묻었다가 이걸 내가 그대로 돌려줘야겠다. 내가 주인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 당시의 문화가 보물, 그 가치 있는 것을 땅속에 항아리에 넣고 숨겨놔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꺼내 쓰는 거예요.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내가 주인을 아니까 굳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 1달란트를 꺼내옵니다. 주인이 되물어요. 진짜 네가 아느냐? 정말 네가 날 알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어때요?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더 멋진 성찬투리, 더 멋진 큰일, 더 위대한 일을 원합니까? 반드시 이 돈을 줄 테니까 이자를 남겨라. 2배를 남겨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투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투리를 잘못 치면 종이 떨어져요. 가만히 보면 이 글자가 틀어져 있어요. 리본이 삐뚤삐뚤해요. 왜 그래요? 아이들이 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예쁘게, 어쩌면 더 튼튼하게 종을 달고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기뻐요? 내가 한 것보다, 전문가가 했던 것보다 어떤 게 더 기뻐요? 그 아이들이 똘망똘망한 그 손으로 그것을 꾸며나가는 것. 사랑이가 바구니에 종을 들고, 이 방울을 들고 언니들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언니들이 그것을 잡아서 이 방울을 달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주인 되는 마음의 그 마음이 뭐예요?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알아서 이걸 그대로 가져와? 내가 만약 이자를 원했다면, 내가 만약 이 1달란트보다 더 큰 이윤을 남기기 원했다면 이것을 은행과도 같은 곳에 맡기지. 이걸 왜 너에게 주고 갔겠냐? 너에게 주고 간 이유는 뭐다?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적은 것에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주인을 마치 내가 안다고 행동하는 이 1달란트의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하게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음 주부터 살필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또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이루고자 했던 것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고자,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셔요. 철저히 주어진 말씀에,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어떠한 이 흔적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큰 일을 원하십니까? 위대한 일을 원하십니까? 똑똑한 지식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신 말씀을 아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그대로 표출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적은 것에 충성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 삶, 21년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22년도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정말 충성된 삶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충성된 삶. 크고 멋진 삶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려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기쁨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또 다른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크고 작고 위대하고 작은 거 그런 거 구분 없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딱 한 가지. 얼마나 똘망똘망한 그 손으로 총총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달려나가고 있는가? 좀 서툴지만, 좀 삐뚤지만, 좀 더 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해라. 이 주인의 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해라. 이 마음을 나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아마 12월 재직회 때 이제 우리 교회 역할들, 또 이 부서를 정해서 좀 더 여러분이 이 부분에 헌신해 주십시오 요청을 할 거예요. 한 분 한 분 상의 못 드려요. 그냥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 다시 부탁을 드릴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봉사, 우리 주일학교, 재정부, 또 기획부,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분에게 또 부탁을 드리는 일을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작은 일, 큰 일, 높은 일, 낮은 일, 전혀 구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더 나아가 그 안에는 충성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모습 밖에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요, 정말 재밌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 다 자세히 살피지 않겠지만 4절, 5절,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판단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다. 나의 이 충성된 종아. 내가 이 기쁨에 같이 참여하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 잔치로 우리를 불러나가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주하게 쫓겨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가 열매가 있고 그 자리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년도 마무리하시고 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한 달이에요.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새해의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내가 이 일도 충성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종의 신분이 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또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맡은 일 충성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고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에 쫓겨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분주함에 쫓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먹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 영혼에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기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그릇된 모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풍성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